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리 생각하면 할수록 저희 세리토스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이 찬양대의 불길 같은 성령님 이 찬양을 듣는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로 그것이 제 마음에 터치가 되고 성령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원 여러분, 오늘 광고를 통해 들으셨듯이 게다가 저희 교회에서 또 직원회에서 이번 여름에 있는 서부연합야영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비 전체 절반을 지원하시겠다고 또 결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꼭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또 우리 이수명 집사님께서 지난 수개월 동안 직접 성경 공부를 하기 쉽게 하시라고 CD로 3장이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또 다 제작하셔서 앞에다 비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나사렛 예수 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뭐예요? 천국에 관해서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2살로 세상을 떠난 존 뉴턴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놀라는 일이 3번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 놀랄 것이다. 저 집사님이 어떻게 왔지? 뭐 이런 거겠죠. 두 번째 놀람은 내가 마땅히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놀랄 것이다. 우리 목사님 어디 있어?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 없는 그런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놀라게 될 것이다. 네. 정말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끝나고 내가 저 천국에 있게 된다면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도 더 깜짝 놀랄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의 무신론 단체 United Coalition of Reason, 한국말로 이성주의 연합,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Relax, hell does not exist, or heaven either. Enjoy your life. 안심하십시오. 지옥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즐기세요 라고 하는 글귀를 적은 현수막과 버스 광고를 내걸고 무신론 단체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특별히 여기 가까운 샌디에고 이성주의 연합 소속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샌디에고 다운타운에 부스를 설치하고 무신론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종교와 창조론의 가르침을 몰아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사람들이 종교에서 멀어짐으로 죄책감 없는 완전한 기쁨을 맛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얼마 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이나 사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꾸며낸 페리테일, 동화에 불과하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뇌가 깜빡거리는 순간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누가요? 스티븐 호킹이 죽기 전에 그랬다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명예롭지만 상당히 유치하고 원시적인 전설들의 집대성이며 천국에 대하여 아무리 치밀한 해석을 덧붙이더라도 이 점은 변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도 천국을 이렇게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머스 에디슨 뭐라고 했나? 내 평생 인격신의 존재나 죽음 이후의 삶, 천국이나 지옥 등의 종교적 발상들에 대해 나는 눈곱만큼의 증거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인들 가운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됐을까요? 통계는 약 5%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그 수치가 8%로 치솟았고 2001년에는 14%, 그리고 2010년에는 16%, 그리고 지금은 3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종교는 이 북미에서 이슬람교도 아니고 안타깝게 또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처치도 아니고 뭐라고요? 바로 무신론교입니다. 무신론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며 지난 25년간 종교 없는 미국인의 숫자가 200% 넘게 증가했습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 또한 전체 인구, 대한민국 인구의 56.1%가 스스로를 무종교자, 무신론자라고 답을 했는데요. 종교인보다도 무종교인이 더 많은 나라, 더 이상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무신론자들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 무신론자 그룹이 연령별로 보았을 때 몇 살 때가 가장 많을까요? 10대하고 40대가 유독 제일 많았다라고 통계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어느 교회나 가면은 이 10대하고 40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이 약속하는 또 다른 다음 세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불신, 회의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예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고대하며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확신을 얻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신 직후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선언, 복음,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시작한 그의 공생의 첫 시작부터 그의 가르침은 그분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대속 부활과 승천 때까지 변함없이 그분은 천국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 천국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복음서에서 천국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에 있어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천국이라는 그 용어가 나타나는 빈도수가 얼마나 되느냐만 살펴봐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구약 성서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 천국, 그 단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마태복음에만 46번, 마가복음에 15번, 그리고 누가복음에 39번이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바로 눈앞에 둔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에 관하여 빌라도와 대화를 나누시고 천국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천국 관련 표현에서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의미를 절대 단 한 번도 정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매번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 한 번도 천국에 관해서 정의를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듣고 있던 그 어떤 청중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 관해 정의를 내리지 않고 듣는 그 누구도 묻지를 않았다는 것. 예수님이 천국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배움을 받던 청중들도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무지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침묵은 예수님 당시의 민중들이 이미 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용어를 천국에 대하여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 간절히 기다려왔기 때문에 정의를 내릴 필요도, 정의에 대해 물을 필요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당시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자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경건과 종교적 준수를 위한 시금석으로 작용했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다변하는 정치적 질서의 혼란과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어떤 영토나 로마의 행정 조직 같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분열시켰던 질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느냐 통치하지 않으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느냐가 질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헬라나 로마나 페르시아의 등과 연루된 정치적 변화를 통해서 이르러 올 것인가, 아니면 순전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로 이 땅에 임할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 그토록 천국에 관하여 쉼없이 가르치셨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신약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새로운 단어가 두드러지게 사용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 천국을 가르치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을 채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하고 교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천국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전파의 결과로 세워지게 된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예배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재림과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이 교회가 천국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 실망하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야 하고, 이 교회에서 천국의 가족의 사랑과 연합을 미리 맛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 되도록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관련된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은 그분의 가르침에 시간적인 면이 강하게 함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다 보면 이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함축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가르침 중 어떤 말씀은 천국이 현재 이미 여기 내 삶의 침투에 있다라고 가르치시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말씀들은 천국을 미래의 어떤 시점에 도래할 미래야, not yet, 아직은 이르지 않은 미래의 사건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가요?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까? 이 두 부류의 말씀들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침례 요한을 임박한 천국을 전파하는 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긴박한 메시지였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임박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침례 요한이 했던 그 초청, 그 메시지를 반복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시작하는 말씀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전체가 바로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였는데, 이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의 특권과 책임에 대한 설명서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천국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그리고 또 어디에?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지금 내 삶 속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다른 말로 천국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비유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설교들을, 비유들을 살펴보십시오. 전부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주인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거듭 천국 복음에 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 역시 1차적으로 먼 미래에 관하여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여기 지금 바로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천국에 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지금 침투하는 것이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천국을 선포하신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사람들 속으로 천국이신 그분이 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침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분의 초림을 통하여 천국이 이곳에 임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들의 삶에 천국이 임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내 삶도 천국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가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그분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 당시에 임했지만, 그런데 거기에 동시에 미래적인 측면이 있음이 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기도를 통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현현을 통해서 이 땅의 천국은 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아직은 완전히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일련의 징조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천재지변, 천재이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분열, 분쟁, 유혈사태, 무신론, 종교적 기만 등이 끝을 알릴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을 가리키는 징조들을 언급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끝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천국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천연계와 사회 붕괴가 끝을 가리키지만 노아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끝이 닥치고 천국은 임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인간의 삶 속에 침투했습니다. 온유하고 고귀한 행동으로 점철된 예수님의 그 단순한 삶 안에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통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인류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천국이 갈바리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바로 천국의 오묘함이 다시 부각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삶으로 이르러 온 이미의 천국, already 이미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있는 그 천국과 미래에 있을 not yet, 아직은 가지 않은 미래에 있을 영광스러운 천국, 이 천국은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 정치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나라, 킹덤의 어원인 원어인 헬라 단어 바실레이아는
실제적인 영토, 곧 정치적 영역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업을 통해 예수님이 계셨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바실레이아가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봉사는 하나님이 인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언제든지 예수가 첫째 자리를 지키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나타난다.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정부만큼 실제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군대나 무기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를 자신들의 주로 받아들인 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나타난다. 천국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상하게 꿈을 꾸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잠깐 죽었다 살아나서 내가 천국을 보는 게 아니고, 천국은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이 땅에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그 나라에 비추어 보면, 천국에 비추어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명예와 업적은 다 무색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복음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산상설교에 나타난 장엄한 가르침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예수님의 대헌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9가지 복을 선언하시면서 이 복을 위해 선발된 천국 시민들은 세상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아닌 정반대의 것들, 즉 천국 시민들만의 참된 가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한 자가 아니라 심령의 깨어짐을 경험한 자, 천국 시민은 바로 이런 자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슬픔에 휘말려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는 자, 이런 자가 천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힘이 있어 보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진정한 힘을 소유한 자, 쾌락과 명성과 부를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의가 이기기를 열망하는 자, 잔인하고 무정한 자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 싸움을 부추기고 격노하고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화해를 가져오는 자, 중상모략하고 무고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핍박을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 시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산상투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은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어 더 나은 것을 바라보게 하며 빛과 소금과 같아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개선시키고 어두움을 몰아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천국 시민은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은 온유하고 동정심이 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은 마음이 순수하고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천국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은 자신들이 섬기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된 새로운 새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의 가치는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천국 시민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무엇도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산상설교를 끝맺으면서 예수님은 설교를 시작할 때 제시한 위대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 9가지 복에서 외적인 행위보다는 존재, 본질, 나의 마음, 인격에 초점을 맞추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관한 예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 시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단감나무에서 단감이 열리고 떫은 감나무에서 떫은 감이 열리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존재가 좋은 행위를 맺는다. 예수님은 그가 하신 산상설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집중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마음에 누구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마음에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무엇 위에 내 삶을 건축하고 있는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인가? 아니면 세상이라고 하는 모래 위인가? 세상은 예수는 없다, 천국은 없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enjoy, 즐기라 라고 말하며 성경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만세 반석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직 그 반석만이 삶의 폭풍우와 의심과 불신에서 우리를 견디게 만들 것입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무너져 떠내려 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을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삶으로 내 삶이 천국의 소망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내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가올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